하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행복하게 사는 법, 물론 본문이 전부 다 행복하게 사는 법이죠. 다 아시는 건데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 종교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종교를 행복하려고 하는 건 그 세상에서의 삶의 윤택함, 재물, 명성, 명예 등 여러 그 다음에 그 경험들, 윤택한 경험으로 그 생로병사 중에 생은 어느 정도 즐겁습니다. 윤택하다면. 그런데 윤택하다 해도 생의 어떤 부분들은 행복만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은 이제 윤택함으로 해결이 어려우니까 그 보다 높은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삶에서 그 삶의 윤택함과 종교적 행복이 둘 다 있어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종교적 행복이란 어떤 행복이냐면요, 마음은 홀로 빛난다. 즉 홀로 빛나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도 아까 어떤 재물이나 명성이나 명예가 없어도 홀로 빛나는 마음은 분명히 행복해요. 그 생 자체에서 행복했다, 괴로웠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오염원이 없어져 가면서 마음이 빛이 날수록 분명한 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노병사가 해결이 다 되는데요. 문제는 제가의 삶은 삶의 윤택한 면을 저버리고 마음만 홀로 빛나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조화롭게 삶의 형이하학적인 윤택함, 재물, 명성, 명예 등과 그 마음을 빛나게 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것을 조화롭게 같이 추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삶의 흔히 부업인데 형이하학적인 재물, 명성, 명예만 추구해도 될까 말까 하긴 한데 이루어져도 생로병사 중에 생의 한 반절만 행복하고 반은 그게 이루어져도 별로 안 행복하거든요. 행복은 합니다. 삶의 윤택함이. 그래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빛나니까요. 윤택함 넘어서의 삶의 지고의 행복들이 오니까 이것을 제가의 삶에서 같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이 마음 공부로 해결이 되거든요. 해결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공부 안에서 보면 늘 생로병사는 사실은 먼지 같은 부분이에요.
그거보다 초월에 있으니 당연히 해결이 되죠. 그런데 처음에 지금 돌아와서 우리가 둘 다를 놓치지 마시라가 제가의 삶에서 그 삶에 어느 정도 윤택함이 있어야 돼요. 아직 마음이 홀로 빛나지 않을 때에 삶의 부업이 꺼졌는데요. 나 오늘 또 윤택함이 없으면 마음도 안 빛나는데 윤택함도 없으면 삶이 참 괴롭죠. 또 안 나왔다. 이거 혹시 이건가? 아닌가? 네, 그냥 기뻐. 요번에도 안 되네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하겠습니다. 됐다 안 됐다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쩌면 형이학적으로는 앰프의 문제고, 근데 앰프가 멀쩡하던 게 그러는데 형이상학적으로는 지금 하려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가 본데요. 아버니들이 싫어하는 부분인가 본데. 해방인데? 예, 삶의 윤택함마저 없으면 마음이 안 빛날 때요. 빛난다 보니야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 그 윤택함마저 없으면 삶이 참 많이 곤란한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의 삶은 사실은 맨 처음에는 삶의 윤택함을 잘 분발하라고 그러셨어요. 분발을 해야 되는 삶이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정말 부분만 해결이 되는 거지 많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불법을 공부를 같이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또 시너지가 되기도 해요. 삶의 윤택함도 사실은 그냥 끄죠. 뭐 오늘 꺼요. 네. 그래도 이거 키고 하겠습니다. 여기 아프리카에 들어야 되니까 자 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꺼도 아프리칸 들리죠? 네. 종교 부처님 불법은 마음만 홀로 빛나는 게 아니라 제가의 삶에서 윤택하게 사는 방법까지를 총망라하신 거거든요. 오늘 예불문에 나왔듯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러니까 삶에서의 이 생활에서의 윤택함도 처음도 좋고 당연히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 마음의 한가로움, 노병사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천상세계까지 가는 그래서 중간도 좋은 그 다음에 해탈에 이르는 끝도 좋은 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유치원부터 대학교 졸업까지를 모두 망라하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 이제 드리려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믿음을 갖추라 그러셨지요. 해탈의 여정입니다. 맨 처음에 믿음을 갖춰라.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가져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요. 한번 이 얘기들 아시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존재는 의지할 곳이 없으면 외롭다. 그래, 나는 어디에 의지할까? 이러셨어요. 그러시고는 곧 그런데 의지할 존재가 없다. 저 천상의 제일 높은 제일 높은 절대의 신도 의지할 수가 없는 게 그보다 내가 더 높게 됐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에게는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 중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제일 높아지셨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할 곳이 없으면 외롭다. 어디에 의지할까? 그래서 이 내가 해탈한 열반에 이른 이 거룩한 법에 의지해야겠다. 이러셨어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해탈하신 법은 사실 부처님이 깨달은 법인데 그 법에 의지하신다는 것도 앞뒤로는 좀 모순이 있긴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앞모순인 게 부처님이 만드신 법은 아니에요. 그 법이. 아셔요? 부처님께서 이르셨죠. 내가 오기도 전에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이 오기도 전에 이 이치와 방법은 확정된 거다. 이 세계에. 그걸 나는 발견했다. 그러셨어요. 확정된 법이라는 건 누가 만든 법이다가 아니고요.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는 삼매는 부처님들이 오기도 전에 인과적으로 확정된 법이다. 삼매는 종교가 뭐가 됐던 닦으면 열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안국다라니까에 나와 계셔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힌두교도 삼매하고 다 그러죠. 높은 종교들은 그것을 끝까지를 발견하셨다라는 거죠. 닦으셔갖고. 그래서 이미 다 닦아 마치신 법이지만 또 그 법으로 열반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높은 법이니까 다른 건 의지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법이 더 높아서는 아니고요. 거기에 의지해야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 순일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거룩하신 부처님마저도 꼭 의지하시고자 해서 하신 건 아니지만 법에 의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궁극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은 부처님께서는 의지하지 않은 외롭다 하셨지만 우리 외로운 게 아니라 괴롭기도 하고 가끔 정말 너무 괴로울 때 피난처가 필요하죠. 빛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서는 예불면에 다 계시죠?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계목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고자 한다. 무주상보시를 한다. 무주상보시를 한다는 아낌없이 보시한다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얘기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더러더러 보시를 시작한다. 그렇게가 되면은 믿음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예불도 올리고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갖추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께 피난처기 때문에 또 복도 빌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전의 삶보다는 분명히 그 마음에서도 위안이 되고요. 마음의 행복과 또 부처님을 잘 믿고서는 삶에서 돌아가서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일자리에 임하니까 그 형이하학적인 행복도 재물, 명성, 명예 등등도 조금씩 잘 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서 더 이제 나가라고 하셨죠. 점차적으로 대학교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만 먹으면 유치원의 행복밖에 안 된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라 그러셨잖아요. 신구이 삼업 업입니다. 나쁜 행위를 하면은 악업이 쌓이고 좋은 행위를 하면은 선업이 쌓이는데 악업은 요번 생에 불행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인간 이하의 하층의 존재로 가는 게 이 세계에 부처님들이 오시기도 전에 정해진 법칙이다 그러셨어요. 반대로 신구이 삼업을 좋은 선업을 하면 이 세계에서 행복하고 뭐가요? 마음과 아까 그 삶의 윤택함까지 모두 그리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상층의 존재가 되는 것이 정해진 법칙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구이 삼업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착하게 하는 사람인데요. 그 둘 다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여러분 가려낼 수 있나요? 둘 다 아무 행위를 안 해요. 모르죠.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둘 다 아무 행위를 안 하면 현명한 자가 저 사람을 보고 저는 훌륭한 사람이다, 저희는 나쁜 사람이다를 알 수가 없듯이 신들도 몰라요. 전체의 법칙도 몰라요. 그가 어떤 자인지. 그런데 사람은 행위하고 살죠. 어떤 자는 나쁜 행위, 어떤 자는 좋은 행위. 그거를 보고 이 세계의 현자들은 저 자는 훌륭하다, 안다 이거예요. 신들도 안다. 저 자는 훌륭하다. 전체의 법칙도 안다. 저 자는 훌륭하다. 그리고 스스로도 안다. 나는 깨끗하다. 나도 알고 현자도 알고 신도 알고 부처님도 알아주시네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조금씩 지어가라고 하셨어요. 법문 때 많이 얘기 드렸지만 좋은 행위와 악한 행위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이치적으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 행위를 안 하고 100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거 가능한가요? 안 가능하니까 행위에는 잘하냐 못하냐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좋은 행위를 지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100%맨 처음부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해탈이죠. 여기 안 있죠. 그래서
큰 부담 갖지 말고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간다는 거죠. 이 신구이사목을 조금씩 해 나가면요, 사실은 벌써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안 들리나요? 그러면 도로 킬까요? 마이크를? 예. 자, 예. 틀었나요? 예. 물론 이제 그랬다 안 나왔다 하는데, 예, 이제 안 나와도 계속 가긴 합니다.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행위를 어디서 하냐? 바른 생활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세계에서 바른 직업을 갖고 그 바른 행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바른 신구이사목은 계율과 보시입니다. 어느 정도의 계율과 어느 정도의 보시인데, 이 정도만 해도 삶에서 우리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이 무한 확장을 할 때 몸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이요, 무한 확장을 할 때가 대개 한 3가지 정도의 그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멩이마저 사랑해야지라는 자비의 마음이 들 때에 갑자기 무한 확장을 하는 체험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삼매지요. 5선 너머의 삼매를 할 때에 무한 확장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는 계율적인 얘기인데 누구에게도 잘못을 안 범하고 살겠다 할 때에 무한 확장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참회했을 때 나는 이제 내가 세상의 뜻을 다 알았다, 다시는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해를 안 끼치고 살겠다라고 여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 순간에 삶이 이제 조금 남은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남았다. 남은 삶이 이제 뭐하지? 여여히 거닐다 가야지 라는, 다 안에가 텅 빈 듯한 걸 느낀 분이 있을 거예요. 이 3가지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는 해롭게 안 살겠다. 정말로 이때 그 개체가 사라지면서 자기가 무한자인 것 같은 걸 느낀다. 계율적인 측면이에요. 보시적인 측면, 보시가 커지면 자비가 되는 겁니다. 돌멩이마저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에 개체가 소멸하면서 무한 확장을 해요. 삼매가 5선 이상의 높은 삼매가 되면 무한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 신구이사목을 이 세계에서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 무한 확장까지 안 하겠지만 삶에서 이제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일단 아까 마음의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마음의 오염원이 조금씩 그 쓰레기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홀로 빛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상 없는 행복이에요. 재물이나 명예가 생겨서가 아니고요. 그런 거 없이도 그 행복하다. 한번 잘 여겨보세요.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한 사람은요,
비유컨대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심심하겠죠. 그 사람은 그냥 행복해요. 가만히 있어도. 칼빛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요. 자기 옷자락을 보면 옷이 행복해. 사실은 옷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인데, 아니 그까지도 맨날 입던 건데 쳐다보지도 않던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이 신비로웠나? 하다못해 옷이 신비로우니 세상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근데 사실 그때뿐이에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또 삶에 필요한 게 있구나. 물론 이제 공부가 아직 덜 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빠져나왔다라는 게. 여하간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경지로 가지만 말이죠. 즉 신구의 삼원만 어느 정도 해도 어느 정도예요? 많이면 아까 개체가 사라지고 무한확장이 되는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많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만 해도 아까 대상 없는 행복, 말이죠. 마음의 한가로움, 여유로움, 그제서야 그 전까지는 빵으로만 세상을 살 때에는 삶이 짧아 보였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남은 삶이 굉장히 길어져요. 수명이 더 길어진다 소리가 아니라 똑같은 수명이 남았는데 이거 굉장히 길게 길게 남았구나. 즉 해야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바쁘지 않으면 마음이 여유롭잖아요. 야, 이렇게 많이 남은 삶은 뭐 하다 가지? 그래서 사실 주어진 삶이 같더라도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짧다면 굉장히 짧은 삶이고 길다면 또 상당히 긴 삶입니다. 그리고 신구의 삼업을 잘하면 형이상학적으로 아까 늙음, 생로병사 중에 좀 전에 생 얘기 드린 거예요. 삶의 그 빵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마음에 행복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삶의 나머지 부분이 채워진다. 행복하고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부러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옷자락만 봐도 신비한데 세상 일이야. 나가서 꽃을 보고 모래알을 보고 하면 모래알이 루비고 사파이어고 다이아몬드고 한데요. 세상 전체가 아주 경이로움이죠. 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유의 조작이 아니라. 그러니 그 삶의 나머지 반 모자른 부분 이상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늙음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그 형이화학적으로 살 때 늙음은 참 별로 안 좋잖아요. 늙음이 아름답다. 몸이 늙어가는데 몸도 늙어가는 게 아름답고 마음은 안 늙거든요. 병은 아름답진 않은데 병도 해결이 되는 게 병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병과 나가 동일시돼서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병이 생겼다면 이렇게 떨어져서 관조하고 다른 거 쳐다보듯이 병이 보이기 시작한다. 죽음은요.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미진한 두려움은 있지만 크게 연연이 안 되는 게 하나의 큰 잠이다예요.
우리 매일 자는 잠은 작은 잠이고요. 윤회, 잠깐 크게 잠들면 도로 화생을 하던 윤회를 하는데 해탈을 못했다면요. 그리고 공부를 신구이삼업을 어느 정도 잘 지어 나갔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나는 또 레벨업이 돼 있을 거다. 이게 우리가 우스개로요. 벼락치기 공부했거나 시험 보기 전날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시험 때 되면 학교 와서 고민을 합니다. 가기 전부터 뭐 어떻게 찍어야 되지? 그런데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요, 뭐 많이는 안 했으니까 걱정은 좀 되긴 하지만 하긴 했으니까 말이죠. 뭐 크게 많이 맞을 건 안 바라지만 70점 이상은 안 맞겠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신구이삼업을 조금씩 해가던 사람은 실제로 죽을 때예요. 크게 걱정을 없이 내가 다음 생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처님 말씀을 믿듯이 몸이 무너진 다음에 다음 생이 있다면 꽤 괜찮게 올 거야. 이제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음 생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신구이삼업을 어느 정도만 하면은 형이상학적으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형이학적으로도 부처님께서 오늘 예불문에 나와 있지요. 보시와 믿음을 갖춘 자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재물, 명예, 어느 집단에 가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고 죽자마자 좋은 곳, 사람 세계나 또는 천상 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즉 신구이삼업은 계율, 보시, 양면이기 때문에 이 둘 다를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은 수명, 용모, 명예, 명성, 행복, 힘, 재물 살아서 어디에 가더라도 떳떳하고 죽을 때 큰 두려움 없이 죽고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이니까요. 요약하면 요번 삶 괜찮았다. 행복했다. 죽은 다음에도 좋은 곳에 온다 이죠. 이렇게 사는데 큰 걱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구이삼업을 안 하고요. 아까 형이하긴 빵, 돈이죠. 재물, 명예, 명성에만 살면은 윤택하게 살긴 해야 돼요. 근데 종교 없이 거기만 100% 올인을 하게 되면 삶의 매몰이 됩니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자체로 윤택함은 오겠지만 삶의 나머지 생의 반 부분, 윤택함이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의 괴로움들은 해결이 안 되고요. 노병사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되고요. 죽은 다음에는 더더욱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여전히 얘기 드립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윤택함은 삶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꾸더라도 꿈에서 행복한 꿈 꾸기 바라지 꿈에서 괴롭히고 싶진 않잖아요. 또 다른 꿈에 이 세계에 왔다면 윤택하게 살고픈 거고요. 분발해서 또 윤택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플러스 정말 중요한 건 믿음,
신구의 삼업, 바른 생활. 이렇게 되면은 더 큰 종교적인 게 해결이 되면서 말이죠. 윤택감까지도 더 잘 되면서 말이죠. 그리고 생에 아까 윤택함이 없을 때에도 대상 없는 행복이 우러나오면서 삶 자체, 노, 병, 병은 정말로 병 자체가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병을 객관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괴로움이 덜해집니다. 또 덜어는 믿음의 종교의 이렇게 저기 하면 병 낫는 사람들도 있죠. 100%는 아니겠지만 해결이 되고 죽음은 정말 해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죽음에 이르러서 큰 걱정이 없다. 이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여유와 행복이 있다 보니까 삶 자체가 풍요로움은 당연하고요. 참 많은 시간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 여정이 무엇이었죠? 부처님께서 육군 단속입니다. 이제 아까까지가 제가적인 공부고요. 나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 하면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단속하라고 그러셨죠. 단속은 말씀 그대로요.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전에 계십니다. 전체 영상도 보지 말고 부분 영상도 보지 마라. 귀로도 전체의 통론적인 소리도 듣지 말고 강론 소리도 듣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고 듣고 하지 마라. 그러면 잘 여겨보세요. 보고 듣고 하지 마라. 정말 100% 그러셨겠어요? 아직 이게 공부 중간도 안 간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렇죠? 보고 듣고 안 듣고 안 보고 사실 수 있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가라고 하시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은 여기서 잘 하시지만 대다수의 세상을 보시면 안 보고 안 듣고 한 하루에 10분이나 20분이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 보고 안 들으면은 마음속에서 이제 저럴 때는 안 보고 안 들어요. 잡생각할 때에는. 그 생각이 재밌어서. 그런 경우 말고요. 그거는 이제 마음이 또 보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삶의 대부분을 보고 듣고 하는데 텔레비전도 계속 보면은 사실 드라마가 재밌어서 보겠지만 결론으로는 가만히 보면 마음이 어지럽고 산만하고 여유가 없고 행복이 없잖아요. 드라마의 즐거움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안 보자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쉴 때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게 싫으니까 바닷가 가서 바다만 보는 휴가 가잖아요. 이것저것 안 보려고 말이죠. 산에 가서 산만 보는 휴가 가잖아요. 히말라야 가는 드문 사람들도 있어요. 눈만 쭉 있는데 눈만 보려고 말이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눈만 보고 바다만 본다가 아니고요. 어지러운 것들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육군 단속하면 자기 내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홀로 그 산란한 마음을 쉬는 시간인 거죠.
물론 처음에는 심심하겠죠. 안 하던 일 해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어지러웠다는 말이죠. 그런 걸 이제 보고 듣고 안 하고 쉬는, 마음이 쉬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이렇게 육군 단속을 조금씩만 해가도 마음은 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육군 단속을 계속 하다 보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거에 드디어 행복함을 알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가 마음이 텅 비면은 행복해지는 건데, 처음에만 안 행복했던 거예요. 육군 단속할 때. 처음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하게 되면 심심해 죽겠다가 벌어져요. 처음엔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늘 보고 듣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안 보고 안 듣는 게 행복하다. 그 시간이. 그래서 홀로 있을 때만이 아니고 전철을 탔던 버스를 타던 하면 풍경을 이걸 봤다 저걸 봤다 보통 하잖아요. 다른 생각하든지 자든지. 그때 잠도 안 자면서도 안 보는 거예요. 풍경도 안 봐보고 사람도 안 보는 거예요. 버스 안에, 전철 안에. 그리고 전철에서 가면서도 안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야, 이거 참 행복한데? 뭔가 자기 마음이 홀로 빛나기 시작하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야, 여적 굉장히 세상에 파묻혀서 어지럽게 살았구나. 이거 쉬어보니까 처음엔 심심해 죽겠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행복하구나.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이제 좀 더 가서 식사 절제를 해라. 처음에는 적당량의 음식을 해라죠. 세 끼를 다 하는데요. 그 다음엔 점차적으로 줄여가라는 거죠. 본인에게 맞게. 만약에 한 끼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적당량을 하게 되면 형이상학적으로요. 아까 그 형이학적인 얘기도 하나 하고 넘어가죠. 좀 전에 육군 단속에 마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형이학적인 세상 일도 잘 될 거예요. 안 보고 안 듣는 시간을 갖는 게. 늘 산만한 것보다요. 마음이 한번 텅 일단 비워주고 나면은 그 세상 일도 더 잘 됩니다. 비유컨대 우리가 회사 다니는 분들 보통 자기 위에 일거리가 많아갖고 그 위에 책꽂이서부터 책꽂이에 꽉 차고 서류가 책꽂이 위에도 막 차 있고 이러잖아요. 물론 요새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엔 좀 그랬었어요. 그래야 일도 많았고 그래야 상사가 보기에도 일 좀 하는군. 폼도 좀 잡아야 되고. 근데 요새는 책상에 위에 안 쌓인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겁니다. 하던 일 서류 빨리 했으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없애야 돼요. 처리 안 하고 계속 놓는 사람이 질질질질 그게 전부 다 꽂히는 겁니다. 어여 처리하고 없애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아까 육군 단속을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매번 그 세상 일에 정신 팔려 있지 않고 잠시씩 비워둔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리프레시 되기 때문에 형이학적으로도 잘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식사 절제인데요. 당연히 형이상학적으로는 그 적당량의 식사를 해야 사람이 깨어있게 되죠. 혼침이 없어집니다. 그거는 많이 먹으면은 그 혈당도 올라가고
계속 군침이 주기적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이제 아주 좀 돼지 같죠, 사실은. 숨도 막히고. 그리고 문제는 3대 본능 중에 하나라는 식욕인데요. 먹으면 먹을수록 식욕은 자꾸 땡겨서 자꾸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지금 마음 공부하는데 당연히 좋고요. 형이학적으로도 요새 뭐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밝혀진 거지만 소식 내지는 적당량이 사는 동안 건강하고 수명도 오래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수명만 오래 살아야 또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사는 동안 건강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명도 길고. 그러니 적당량의 식사다라는 거는 이게 양쪽에 다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낮게 보더라도 사는 동안 좋은 거요. 몸이 무너진 마음 공부에서도 이게 참으로 좋은 거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셨죠? 깨어있음에 전념하라고 하셨죠. 경행과 좌선이요. 삶에서 아까 신구의 사목으로 바른 생활을 1등을 세상에서 하면서도 더러더러 시간을 내서 꼭 출가자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내서 경행과 좌선을 하는 거죠. 아까 육군단속과 좀 다른 거는 육군단속은 그냥 생으로 안 보고 안 듣는 거라면 경행과 좌선은 거기서 더 높은 공부인데 생으로 안 보고 안 듣는다가 아니라 안 보고 안 듣는 그 시간에 경행이라는 특별한 수행, 좌선이라는 호흡 관찰에 특별한 수행을 하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간 겁니다. 행선은요, 몸을 관찰하면서 행선하라는 거죠. 경행이 그냥 경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상에 관심이 있던 거를 자기 몸 관찰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관찰로 돌리는 거죠. 전업수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아까 육군단속말도 마음이 산란했던 게 좀 비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그냥 비는 게 아니라 그냥 비게 되면 사실 잡념이 오가는데 하나의 집중까지 했잖아요. 호흡이 됐던 몸 관찰이 됐던. 이때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요새 뇌과학이나 화학적인 세상 얘기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명상을 하게 되면은 행복해지고 뇌가 바뀐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것밖에 모르고 있는 거죠. 하여튼 세상은 지금 고래도 그 정도까지를 알고 있는 건데요. 몸 관찰하는 경행을 하면서 혹은 좌선 때 호흡 관찰을 하루 중에 조금씩 하면은 이제 마음의 더 행복, 아까 통일된 마음에 비슷한 삼매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근접으로. 그때 지복을 알게 됩니다. 행복함. 드디어 세상에서 뭐가 있어야지만이 그동안 행복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구나. 이 내면에 세상에 어떤 대상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이 행복은 사실은 굉장히 더 큰 행복이구나. 이래서 부처님께서 수행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는 일에 가서도 당연히 아까 뇌과학들이 더 좋아지고 사람이 마음이 좋아지고 하고 몸도 좋아지고 하니까 당연히 일도 더 가서 잘할 거고, 사실은 여기서부터는요 일이 아름다워져요. 이유는요, 이런 거 한번 비유해 보죠. 화가도 예술가가 예술이 좋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 버는 직업이 돼 버렸어요.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즐거워서 시작한 예술이 가수가 지겨워집니다. 돈 버는 일이 되는 순간. 그런데 아까 왜 아름다워졌냐면 목적이 달라졌어요. 경행과 좌선을 하다 보니까 내면의 대상 없는 행복을 아니까 이거를 주업으로 하고, 부업을 여전히 안 한다가 아니에요. 제가 자니까 윤택한 삶을 살아야니까 돌아가서 생활, 그 직업은 계속 하는데 어저께까지는 그 직업이 주였어요. 그게 주다라는 건 그게 전부기 때문에 괴롭고, 전부니까 집착을 해야 되니까 또 덜어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행복한 삶이 있구나가 주업이 되니까 저게 작은 거기 때문에, 저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게 저 일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매너리즘에 안 빠져요. 아까 저 일이 전부였을 때는 즐거워서 시작했는데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힘들다는데, 이제 저건 작은 일이 됐어요. 저거보다 마음이 더 큰 사람이 됐어요. 저 일 있어도 없어도 돼요. 오히려 그때 잘 됩니다. 저 직업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 No problem. 저 직업이 없으면 안 돼. 나 저거 없으면 죽어. 할 때 정말 피곤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 직업 때문에. 이제 저 일 안 한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일 안 한다가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진짜 괜찮다. 이때 오히려 그 일마저 아름다워지고 더 잘 그 일을 돌볼 수가 있어요. 다른 비유로 어떤 사람이 와서 화낼 때에요, 내랑 그랑 키가 비슷해 보이면 나도 화가 나요. 키가 작아 보여. 진짜 키가 아니라 사람이 이제 좀 어리석거나 작아 보여. 화 안 나요. 그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그 직업이 보다 훨씬 크면은 매몰이 안 돼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형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깨어있음에 전념을 하다가 내면의 행복을 알게 되면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집안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저께까지는 키가 비슷하기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해야 되고. 남편이랑 처랑 이런데. 나 행복해. 그리고 집안보다 훨씬 커졌어. 집안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라고 그냥 비유컨대 얘기한 겁니다. 진짜로 얼마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있던 없던 상관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그러나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여적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고 잘 돌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집안의 모든 일이 아름다워져요. 싸움을 안 해요.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에 지금 내면으로 들어가는, 아까 깨어있음의 전념이 몸 관찰과 호흡 관찰이 정말 내면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면으로 들어가려는 최초의 바깥 세계로 나가던 마음을, 아까 육군 단속은 안 보고 안 듣는 건 내면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던 걸 안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정말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시작을 한 게 경행좌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정말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오직 삼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요 깨어있음의 전념, 경행좌선 다음에 더 높은 공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셨죠? 사띠. 이제 그 경행좌선뿐이 아니라 몸 관찰의 경행은 기본이죠. 그 다음에 경행에서 나아가갖고 그 3차원 동작, 바로 가사 의복, 이걸 다 알아채고 먹고 마시고 씹고 삼키고 다 관찰하고 배설하는 거 다 관찰. 그 다음에 앉을 때, 설 때, 서서 걸을 때, 뭐 누울 때, 잘 때 모두 관찰. 자면서도 관찰. 잠 속에서도 깨어 있는 거죠. 이런 공부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띠 공부들을 하면서 5가지 장애를 해라. 그 다음에가 삼매입니다. 그 5가지 장애는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삼매도 8가지 삼매를 하고 삼매가 된 만큼 반야가 드러난다는데 삼매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 드리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서야지만 그 해탈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 끝은 바깥으로 나가서는 닿을 방법이 없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셨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이 세계가 생긴 아르마리가 있거든요. 그 아르마리까지를 육선, 식무, 변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무한한 아르마리, 무한한 정보, 무한한 기억이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본성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때 무한 확장을 해버리거든요. 개체가 사라지면서. 그때 이런 게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실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신통이랑 다 관련된 문제예요. 이 아르마리가 이런 죽과 밥으로 집적이 된 거친 몸뚱아리 이렇게 작은데 구속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아르마리를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더 들어가서 무소유초, 더 들어가서 빤야, 비상비비상의 빤야의 무더기, 구경까지 편제하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 무한 편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 삼매는 내면으로 들어가고 고요히 더 들어가고 삼매에 든다. 삼매만이 유일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때 들어간 만큼만 빤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전지전능요, 지복이요, 불멸이요. 이 여정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요약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난 지금 요번 생에 이걸 다 이루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점진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을 설했다. 도노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빨리 하더라도 빨리 하는 사람은 있다. 이걸 다 일주일에 하든 보름에 하든 하긴 다 해야 된다는데요.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물론 지금 빨리 하겠다고 결정한 분은 지금 그렇게 하면 더없이 좋아요.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향성이 여럿이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나는 조화롭게 할래 하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세상 일이랑. 그런 경우라면 nên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조금씩만 가면은 마음은 당연히 행복해지고 형이학적인 세상 일도 윤택하게 당연히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이 없다. 이 삶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건 이 삶에 매몰될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 좋은 거지만 믿는 걸로는 자기가 자기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도 무서워. 말은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까 하고. 신구이 사목을 조금씩만 가도요. 바른 생활에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진짜구나라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가는 분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삶에서, 늙음에서, 병에서, 병은 조금 아프겠죠. 죽음에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큰 한숨 자고 또 일난다. 그리고 나날이 야 정말 향상하고 있다. 기쁘죠? 다음 생에 내가 해탈은 못했지만 높은 차원으로 또 나와서 더 향상하겠다. 아까 앞서서 비유한 것처럼 다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유는 삶 자체의 형이학적인 거에 올인을 해버리면 그 이상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도 정말 무서워요.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공부를 조금씩 닦아 나가면은 삶보다 더 큰 상태가 돼요. 죽기 전에. 삶이라는 세계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삶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태가 돼버려요. 그냥 왔으니까 거닐다 가줘야지 라는 상태가 돼요. 죽을 순 없으니까. 자살은 정하니까. 그냥 왔으니까 이 삶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왔으니까 거닐다 가줘야지. 삶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그 굉장히 많은 공부를 지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부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좀 전에 쭉 우리가 한 여정이 조금씩 조금씩만 지어봐도 죽을 때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부된 만큼 어디에 태어나 있겠죠. 삶 자체도 거닐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롭게 삶 자체를 공부 조금씩 진 만큼요. 완전 자유는 아니겠죠. 조금씩 지었으니까. 자유롭게 이 삶을 즐기면서요.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양쪽을 조화롭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요.